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통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머리와 이 육체, 이 몸이 있듯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그분과 하나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의 그 왕이신 하나님께로 올 자가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제 가려내서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또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온다, 몇 년도에 해서 1700년도에 온다, 800년도에 온다, 1900년도에 온다, 1999년 10월 28일에 온다 이렇게 하는데 전부 안 맞았어요. 그게 안 맞아.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때 몇 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했는데 다 안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아.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죄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인가는 오시는데 과거에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이제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까요? 준비를 못해가지고 형벌을 받게 되니까 책망을 받게 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했을까? 이제 한숨 쉬고 후회하는데 그때는 늦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은 있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추수꾼이 천사들이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거짓말이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 마귀. 예, 틀리게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인데 그게 이제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것은 동서남북 전 세계 알곡 신자들을 모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해가지고 흰 옷 입고 막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일 끝나면 밤에 다 흰 옷 입고 철야 막 예배를 드렸어요. 직장인도 학생들도 성도들도 다 밤에 모여갖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피곤할 거 아니야. 밤새도록 거기서 찬양하고 준비해. 그러니까 또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다 졸고 막 이제 몸이 피곤하다 이 말. 근데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 깨어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재림 준비, 믿음, 깨어있는 생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어디 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것이 재림 준비, 깨어있는 생활. 직장인은 월요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또 가서 직장 생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일 잘 돌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 날이 밝으면 가서 또 장사하고, 이런 것이 다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오신다고 아직 안 오신다 해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안 해버리고 게으름을 피우면은 그것은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4절에 마태복음 2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거 쉽게 예를 들으면
요즘 이제 부모님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자고 이제 남편 쪽의 부모도 돌아가고 또 아내 쪽의 부모도 돌아가가지고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는데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돌보는 거예요. 돌보미들이 와서 돌봐주고 아니면 유아원에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이제 엄마 아빠가 보게 되는 거죠. 돌봐주는 사람은 떠나가고. 그런데 갑자기 직장 일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 돌봐주는 사람한테 좀 한 2시간 늦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좀 늦게 온다 보니까 거기까지 주인이 오는 동안 그 돌보는 아이를 잘 돌봐줘야 돼요. 이제 4시간 아니다고 그냥 뭘 먹든지 물 먹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야 돼요. 잘 돌봐줘야지. 올 때까지 잘 돌봐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양들을 잘 맡겨 이렇게 놓고 직분을 주었어요.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무슨 직분을 주었어. 잘 돌봐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양들을 잘 돌봐야 돼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안 오실란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술 먹고 놀고 다녀야 돼요. 잘 돌봐줘. 잘 돌봐줘. 예수님 오실 때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 잘 먹이고 훈련시킨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한테 칭찬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는 부모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 안 믿으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 믿도록 잘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교회 잘 다니게 하고 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잘 먹이고 잘 양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명예 권력하고 출세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하늘의 양식, 예수님이 하늘의 떡으로 오셨다고 했죠?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게 해야 돼요. 세상 양식만 먹게 하지 말고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믿게 하는 것이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무슨 예배 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양식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아멘?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 안 읽으면 왠지 그냥 허전해. 답답해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에 빠져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어. 허전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게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칭찬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여주는 종들을 예수님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로 가셨잖아요. 왜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어. 7명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 낚시질 그 그물 치고 고기 잡고 있어. 그러니까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고기가 좀 잡았느냐? 밤새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고생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육지로 오게 됐는데, 마침 또 예수님이 아침이라 숯불에 떡하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아침을 다 준비해가지고 조반을 먹으라 했어요.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기도 많이 잡고 아침도 배불리 먹고 육신적으로는 만족했죠.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라 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고기도 많이 잡고 이제 돈도 벌겠지. 아침도 먹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죠. 3번 물어봤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직장 다니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돈도 벌게 하고 옷도 사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육신적으로 만족을 시켜줘요.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잘 양육시키고 가르치라. 이걸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천국 가기까지 누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부모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천국 가서 상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도 모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그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배운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를. 아멘. 미장원에 가면 머리를 아름답게 단장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엉터리 교인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한 달 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오래 다녔는데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뭔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과연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머리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영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용서하는 걸 내가 믿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직분 주었잖아요.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다 직분을 주었어요. 그것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때 예수님 오시든지 그런 충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휴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일꾼인 것입니다. 아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죠? 천국 가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 들어오시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는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돈 많이 봐서 모아가지고 좋은 일하면 다 좋은 곳에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천국 가는 비밀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비밀은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아멘. 좋은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 충성을 잘해야 됩니다. 군인으로 가 있으면 국가에서 재거 주고 옷 주고 신발 주고 먹여주고 월급 주고 다 주죠. 무엇하라고? 전쟁 때 나라 지키라고. 도망가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충성이지. 나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 경찰관들 왜 월급 주고 다 옷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둑놈 지켜주고 강도 지켜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평안하게 잠자며 생활할 수 있게 하라고 경찰을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머슴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 보면은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귀한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것이 전도의 전도. 예수비를 조용서 받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지 말고. 그리고 그 비밀을 그리스도 일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충성.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힘들으면 충성 안 해야 됩니까? 편할 때만 하고 죽을 일이 있어도 충성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예수 믿기로 하고 이 비밀을 전도하기로 했으면 하여튼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할렐루야 충성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갈비를 다쳐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복대하고 손 이렇게 하고 교회를 나왔더래요. 갈비뼈 3대가 부러졌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어느 때까지 나와야 되느냐, 갈비뼈 3대 정도 부러질 때까지는 교회 결석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이거 누구 나왔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튼 힘들다고 막 예배 안 나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어버려야 열매 맺듯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있어서 깨어있는 생활. 어떤 생활이냐? 따라서 봐요.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자기가 그 성격, 그 의지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 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가 나오죠. 둘 다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같이 졸기도 하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병이 없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항상 성령의 인도를 공급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회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공급,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오느냐? 먼저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500명이 그걸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120명이 집에 가지 않고 마가 다락방 거기에서 마가 집이 부자였나 봐요.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다 막 예수님 열두에 다 들어가서 120명이 이제 가겠어요. 예수님이 전도대 보낼 때 70명도 보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무엇 했느냐? 힘써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힘써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날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때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따라서 왜요? 불같이 바람같이 이 불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제철소에서 큰 용광로 불에서 이 쇠 불순물을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철 막 여러 가지 만들어내잖아요. 불이 있어야 밥도 지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엄청난 바람 공기가 들어와야 이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 또 호흡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성령이 큰 능력으로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 필요하지 바람이 필요하지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이제 구름을 이동시켜가지고 비도 내리게 하잖아요. 바람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알았어 예수님을 주라고 할게 이것은 가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일을 영원히 용서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사람이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 공급을 받으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 성 기도를 해야 돼.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렇게 범죄를 하였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지.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니까 잘못 믿었던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따라서 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 집에 고넬료 일가 친구들 다 모아놓고 누가 강사로 왔으세요? 요바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목격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한다고 율법 지킨다고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 집에서 성령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잘 귀로 듣고 아멘해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맡은 일에 아까도 말했지만 잘 순종할 때 누가 뭔 일을 시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지도자 관리자 이에게 순종 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고 이쁘니까 선물로 주고 성령이 최고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읽어요.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우리는 이 일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알아보려면 뭐 한번 갖고 와봐 시켜보는 거야. 말 듣는 거 아니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사람도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눠 먹고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 가서도 상사 말을 잘 들으시고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교회 오면 목회자 말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니까. 불순종하면 복이 안 와. 불순종. 순종해야 돼. 노아야 방주 지어라. 방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방주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해라. 위험해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장자가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냈잖아요. 아멘. 순종을 잘해야 돼.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삭도 살고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요. 순종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산신령같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누구야 꿈속에서 한두 번이지 그거 계속 말하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보는 거예요.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두말 않고 순종 잘해야 이제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 뭐냐. 첫 번째가 봐요. 맡은 일에 충성하고.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생활. 세 번째가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 그릇 같은 것도 다 깨끗이 씻어야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죠? 음식이. 옷도 빨아 입어야 돼. 구원의 두루마리도 더럽혀질 수가 있어.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빨아 입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천국에 함이로다. 보니까 아멘. 생명강이 있고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것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빨아. 성막에 보면 성막에 번제단에서 짐승 제사를 불태워 드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이 회개하는 거예요. 물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뭘 잘못했네 해서 회개해가지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를 잘못 믿은 사람은 제대로 믿어야 돼. 예배 빠진 사람은 예배 또 빠지지 말고 잘 읽어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작년에 와버렸으면 회개가 안 된 사람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오시고 올해도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회개할 사람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주에 찾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예배도 빠지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깨끗이 받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